지난 시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 이건 우리가 지어진 사람의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지난번 여러 가지로 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찬송함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정의를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 특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가, 행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바로 응답할 수 있죠. 반응할 수 있죠.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러면 예배하는 삶은 뭔가? 답은 이미 나와 있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좀 암기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해 도대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답 안에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또 예배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존재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그 즐거워하는 것이 찬양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 감격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 기쁨으로 드려질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냄으로 드려질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제일 즐거워하는 것, 뭐 다 즐겁지만 제일 즐거워하는 일로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최고로 즐거워하는 일이 뭘까? 첫 번째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 그때 즐겁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첫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행할 때, 그때 즐겁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수 때에 곡식을 수확하여 거둘 때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왜 이것들이 즐거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로 이야기하는 그런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 안에는 사단과의 전쟁,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싸울 수밖에 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쟁에서 이길 때 즐거운데, 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죠. 첫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드리는 일이 즐겁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첫 아들을 낳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첫 아들을 낳아 할례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추수 때에 곡식을 수확하는 그 일들이 즐겁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그 순간순간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지키시고 돌보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추수하게 해주셔서 내 손에 수확물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즐거움이고요.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많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진정한 예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대해 감격하며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키셨기 때문에,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예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행하셨던 일들,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하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예배하는 삶은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는 이거보다 좀 더 나가야 돼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배하는 삶의 의미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오늘은 볼 텐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9절 15절이요.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기독교에서의 예배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예배는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여기서 찬송의 제사라고 했을까? 그냥 제사라고 해도 통하잖아요. 기독교에서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래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배의 의미, 제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사하고요, 찬송의 제사하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그냥 말하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 형식이죠. 그런데 그 제사의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예배는, 그 제사는요, 희생의 제사였어요.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만 드릴 수 있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게 됐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올 수 있는 방법,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알려줬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의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에 이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제사들을 잘 보면요, 제물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 죄인으로서의 모습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을 죽이고 그의 피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는 희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 그러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의 제사는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제사에다가 찬송이란 말만 붙여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희생의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찬송의 제사 할 때 이 찬송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양을 의미해요. 그 의미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라는 말을 쓰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다 하는 거죠. 찬송의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아까 희생의 제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희생의 제물을 희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희생의 제사라고 한다면, 찬송의 제사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찬송의 제사다 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배고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양의 제사.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희생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동물의 짐승의 피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주어지는, 그래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 행하고 계신 일,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반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로 인해, 그 예수로 인해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는 기독교인들밖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의 제사는 드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희생의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다 하는 거죠. 예배드리는 삶이 뭡니까? 그러면 이 구속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는 거겠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그로 인해 내가 죽음으로 치닫던 내 영혼이, 내 삶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죽음은 끝인데,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고백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인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아직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삶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은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도 되는데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항상. 왜 붙였을까요? 성경은 의미 없는 단어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항상 드리자 이렇게 했을까요? 항상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 정의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 또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실 일, 이걸 이제 생각한다고 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것이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시험이 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는요, 항상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어떤 문제가 있든 없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돼버렸어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마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겨내고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걸 기대하면서 죽음을 넘어 영원을 꿈꾸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창조의 은혜와 더불어 구원의 은혜까지 내가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감격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뭔가, 그 말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주님 앞에 늘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을 일평생 항상 순간순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